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을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수많은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에 따뜻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을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바로 그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우리 모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배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가 있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서 만족을 가지려고 했던 것들 우리 모든 것들 이 시간 내려놓고 주님 앞에 회개하며 하나님만이 우리의 전부며 그분이 나의 만족이 될 수 있도록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을 그렇게 만지시고 회복하도록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또 코로나 상황에서 주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시고 예배를 통해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는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그 자리에 불러주시고 예배하는 이 시간 오늘 예배할 수 있는 놀라운 축복과 특권을 허락하시도록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예배의 시간 가운데 하나님 꼭 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만나주시고 우리의 심령을 회복시키시고 우리의 삶에 오직 그리스도만이 전부이며 그리스도가 우리의 인생의 기쁨임을 고백하며 이 예배를 주 앞에 드립니다. 성령 하나님, 코로나 상황에서 정말 어려운 그런 시간 속에 우리 성도들이 버티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러할 때 모든 생명과 건강을 지키시는 주님을 우리가 바라보게 하시고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며 더 깊이 주님을 알아가며 주님과 동행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국의 대통령 선거를 위해 기도합시다. 대선을 위해 국민들이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나라를 위해 일할 수 있는 일꾼을 잘 선택하도록 기도합시다. 지역과 또 성별, 이념, 세대 간의 갈등으로 인해 상처투성인 한국을 주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교회가 통합과 회복을 위해 기도하며 또 그 일 가운데 사용되어지도록 우리 한국 대통령 선거와 그리고 한국의 사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하나님 3월 9일이면 한국의 다음 대통령을 뽑는 하나님 아버지 선거가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모든 국민들이 하나님 우리 나라의 미래와 하나님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한국 땅에 도래하는 그 일 가운데 어떤 지도자가 서야 하는지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며 올바른 분별력을 갖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이 기대하는 그 지도자를 선출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한국 사회가 하나님 이념과 세대 갈등과 또 성별의 갈등과 하나님 수많은 갈등 속에 계층 간의 갈등 속에 하나님 찢어지고 나누어지고 상처받고 있습니다. 이러할 때 교회가 하나님 중심을 잡게 하시고 이럴 때 하나님 한국 사회의 통합과 회복의 일들을 교회가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그렇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의 이런 일들 가운데 끌려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와 민족을 그리고 우리 한국 땅을 위해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들이 더 많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우리 인도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인도의 많은 교회들이 핍박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교회를 보호해 주시고 모든 사역자들을 보호해 주시고 더 큰 주의 능력이 각 지역에서 일어나 부흥의 기적이 일어나도록 기도합시다. 우리 바라나시 교회 산제이 꾸마로 전도사 가정의 성령 충만과 이제 예배당 3층이 건축 중인데 마칠 때까지 은혜 가운데 어려움 없이 잘 진행되도록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또 인도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의 안전과 비자와 거주 등록이 잘 이루어져서 사역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기도합니다. 특별히 신학교 새로운 건물을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좋은 건물을 순적하게 만날 수 있도록 또 이것을 위해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머물고 있는 인도 땅을 위하여 우리가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땅의 신도들로 인하여 하나님 핍박받고 있는 수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땅의 인도교회를 주께서 보호하시고 모든 사역자들을 보호해 주셔서 하나님 이 고난의 시간 속에 하나님 인도교회를 통해 이 땅의 복음의 역사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가 고난 속에 계속 성장하며 자라왔습니다. 주여, 교회를 통해 이 땅에
하나님 복음의 영광이, 복음의 비밀들이, 그리고 더 큰 부흥들이 일어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사역하시는 모든 선교사님들의 안전을 지켜주시옵소서. 비자와 거주 등록이 잘 이루어지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그분들의 사역을 주께서 보호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바나나시의 하나님 산지의 구마라 전도사의 가정을 주께서 붙들어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 교회, 하나님 그 교회를 통해 바나나시의 많은 영혼들이 주님을 만날 수 있게 하시고, 또 하나님 예배당을 건축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어려움 없이 잘 건축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에 그 전쟁을 주께서 막아주시고, 무고한 생명들이, 또 모든 그런 재물들이 희생당하지 않도록, 또 이 일에 관계 있는 모든 정치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국민들을 위한 현명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우크라이나에 남아있는 한인들 지금 340명 정도가 남아있습니다. 한국 선교사들 철수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오늘 아침에 들어오는 소식도 비행기가 다 캔슬돼서 자동차로 불가리아로 폴란드로 지금 이동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선교사들과 우리 한인들, 그리고 그 땅에 남아있는 한인들의 그 모든 산업체를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도록, 그리고 이 전쟁의 위기 상황이 우크라이나의 더 큰 영적 부흥의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특별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크라이나에 정말 러시아와 전쟁에 대한 소식들이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일을 주께서 하나님 정말 기억하시고 막아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샬롬의 평화의 주께서 그 땅 가운데 임하시며, 하나님 아버지 이 일에 관계된 모든 정치 지도자들이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하나님 정말 나라를, 국민을 위한 올바른 결정들을 그들이 내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권력의 욕과 하나님 자기 과시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크라이나에 지금 현재 남아있는 하나님 한인들과 한국 선교사들 철수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모두 안전하게 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이런 모든 우크라이나의 하나님 상황들이 하나님 정말 우크라이나 교회와 우크라이나 안에 더 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영적인 부흥의 시간들이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그들이 소망 없는 하나님 이 땅과 이 시간들을 주님을 향해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 우크라이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곳에 샬롬의 평화의 주께서 임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동하고 있는 우리 모든 선교사님들, 한인들 하나님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 그 땅에 남아있는 한인들의 재산을, 하나님 산업체를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옵소서. 우리 이육준 목사님 비자 신청이 들어갔습니다. 비자 받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모든 준비들이 잘 진행되고 인도에 오는 모든 과정들을 순적하게 하고 들어올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또 델리 NCR에 있는 한인교회들의 아름다운 연합과 동역을 위해서 우리가 우리 한인교회들을 사용하시도록, 또 한인교회 모든 목사님들, 또 사모님들 모두가 성령 충만함과 건강을 주시도록, 또 예배에 우리 각자가 들고 나온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육준 목사님 이제 하나님 비자 신청이 하나님 영사관에 들어갔습니다. 하나님 영사 그 비자 업무를 하고 있는 그 인도 대사관의 영사들을 주께서 또 하나님 지켜주시고, 이 일에 순적함으로 모든 과정 가운데 주의 은혜가 드러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가정들이 건강함으로 인도에 오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델리 NCR에 있는 모든 한인교회들 하나님 축복하시고, 강당마다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의 비밀이 증거되어지며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며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세워가며, 하나님 이 땅의 한인들과 하나님 이 땅에 정말 인도 땅을 섬기는 귀한 교회들 되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모든 목사님들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가정을 지켜주시고,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교회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부어지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각 성도들이 하나님 가지고 나온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는 자가 말하기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시겠다고 우리 가운데 약속하셨사오니 오늘 우리의 기도 가운데 주님이 역사하시고 응답하시고 하나님이 기도하는 자들의 그 기도를 사용하셔서 이 땅 가운데 일하시는 것을 우리 모두가 볼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라고 고백했던 그 시편 기자의 고백이 오늘 예배 가운데 나온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를 갈급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기를 갈급해합니다. 오 성령 하나님, 예배 가운데 참여하는 우리 성도들 심령마다 주의 임재로 영광으로 만나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면 이 땅에 소망이 없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이 믿음의 길을 계속 잘 걸어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땅에서 드려지는 모든 예배를 주께서 받으시고 어둠의 척박한 인도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와 주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 이렇게 돌아보시면서 한번 인사하실까요? 예,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제가 이렇게 지금 보니까 특별히 또 멀리 구자라티에서 계신 우리 김동효 집사님도 오셨고 우리 최혁수 집사님도 오시고 다들 이렇게 오래간만에 또 얼굴을 뵈서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화요일날 연대기 성경 공부 줌으로 하는 공부를 이미 광고를 드렸고 지난주에 시작했습니다. 근데 지난주는 서론 공부이기 때문에 오늘 이제 이번 주부터 진짜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 광고가 마지막입니다. 여러분들이 공부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지금 제가 광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저에게 신청해 주시면 신청하신 분들에게 주소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꼭 연대기 성경 공부 우리가 성경 전체를 이해하는데 역사적인 또 배경들, 문화적인 것들 이런 모든 것들을 공부하는데 아주 좋은 유익한 공부이니까 혹시 여러분들 아직 신청 안 하신 분들은 오늘까지 꼭 신청해 주십시오. 우리 델리 NCR 한인교회 목사님들 연합 모임이 내일 순복음교회 주관으로 노이다에서 모임이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임직 대상자들 그 교회 투표는 2월 27일 주일 예배 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추천자들 보시고 또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교회에 혹시 또 광고해야 될 거 놓친 거 있습니까? 그럼 시아가 왔나요? 어디? 예, 저기, 예, 김기양 전에 잠깐만 일어나 보세요, 시아랑. 예, 아이고, 환영합니다. 예. 아이고, 코로나 그 막중한 시기에 애 낳으러 한국에 갔다가 그렇게 이제, 예쁜 딸을 낳아서 함께 왔습니다. 우리 지훈 형제가 그냥 입이 이만큼 찢어져갖고. 고맙습니다. 또 아마 옆에 계신 분이 주양자매 남동생, 예, 한번 일어나 주시겠어요? 예, 환영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우리가 볼 수 있어서 참 감사하네요. 자, 다른 광고 없으면 우리 누가복음 14장 25절에서 35절 우리 이소연 양이 나와서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누가 막내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증공하기까지에 적하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봉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니라.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에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에 사신을 보내어 하친을 청할지니라.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계속 읽으세요.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내버리느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아멘. 제가 예배 전까지 34절 35절 말씀을 설교에 놓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계속 고민하다 와서 놓아야 될 것 같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우리 찬양하시면서 드려진 헌금 봉헌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린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의 주인이 주님이시고 우리 삶의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분이 주님이시고 우리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신 분이 주님이시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 삶의 왕이시오 주인임을 우리가 날마다 고백합니다. 또 특별히 우리에게 날마다 쓸 것을 채우시고 우리에게 재능과 은사를 주시고 달란트를 주셔서 그 주신 것을 가지고 또 일을 함으로 필요를 얻게 하시고 세상을 우리의 일터를 통해 섬길 수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것 중에 일부를 하나님 나라와 교회의 필요와 또 이 땅의 선교와 가난한 이들을 위하여 우리가 헌금으로 드립니다. 이 물질이 사용되어지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또 복음의 그 역사하심이 나타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헌금하는 모든 성도들의 손길을 주께서 축복하시고 물질 때문에 유혹받거나 어려움이 없도록 날마다 삶의 하나님 필요를 채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주일학교에서 말씀을 공부하는 어린아이들, 우리 자녀들 뿐만 아니라 모든 장년에 이르기까지 주의 말씀이 우리 삶의 실제가 되며 말씀과 함께 우리 인생의 믿음의 길을 계속 걸어나가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의 말씀을 기다립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는 다만 아멘으로 이 말씀 앞에 화답하며 주와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에 여러 사정으로 나오지 못한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어디 있든지
그 있는 자리가 예배의 자리요 주께서 부어주시는 동일한 은혜의 자리가 되도록 또한 함께해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리오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는 1월 첫째 주부터 계속 그리스도인의 표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경주자, 군인, 건축가, 나그네, 성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이름에 대한 것을 계속 나누었죠. 오늘 우리가 나누려고 하는 그리스도인의 표지는 죄자입니다. 제 생각에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부담스럽게 다가오는 이 단어 중에 하나가 이 제자라고 하는 단어일 것입니다. 성경에는 사실 제자라고 하는 단어가 참 많이 나옵니다. 초기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성경은 늘 그들을 죄자다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잘 모르고 있습니다. 모를 뿐만 아니라 죄자가 되어야 할 특별한 이유도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제자는 말 그대로 선생을 따라가며 배우는 자를 말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그분의 제자들인 것입니다. 재미있는 것은 유명한 교수나 화가나 음악가의 제자가 되기를 사람들은 열망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삶을 따라가는 것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을 갖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제자라고 말하고 있는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그리고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다는 것을 자꾸 이렇게 구별짓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제자라고 하는 것은 목사나 선교사 같은 전임 사역자나 또는 교회 안에 어떤 특별히 헌신된 성도들을 일컫는 말인 것처럼 생각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교회 안에 특별한 제자 훈련 성경 공부를 훈련한 사람들이 제자다라고 또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 안의 성도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신자가 되는 것과 죄자가 되는 것은 다른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죄자가 된다는 것, 그래서 나와는 별로 상관없는 일처럼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우리 믿는 자들을 향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표현한 것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3번밖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제자라고 하는 이 표현이 계속 등장하고 있죠. 이 제자이든 그리스도인이든 성도이든 이 모든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우리 모두가 예수님과 관계를 가진 사람들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분이 내 인생의 구원자여 주인이심을 고백하고 그분을 따라가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를 향해 죄자로 부르시고 계시는 이 주님의 도전을 우리는 깊이 생각하고 응답해야 할 중요한 질문임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요 25절에 보면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우리가 복음서를 읽어보면 늘 예수님의 기적과 그분의 권위 있는 말씀 때문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것을 보게 되죠. 오늘 본문이 소개하는 시점도 특별히 예수님께서 수많은 기적, 권위 있는 가르침, 그리고 사람들을 향한 도전으로 인해 사람들로부터 주목을 받고 인기를 얻고 있었던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 중에는 어떤
분들은 예수님을 단순한 호기심으로 따라오는 사람도 있었지만,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다, 예수를 따르는 제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아마 생각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자신을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에 대한 인기나 그리고 숫자에 연연하셨다면, 거기에 관심이 있었다면 오늘 이 제자도에 대한 이 힘든 메시지를 사람들에게 결코 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제자도에 대한 메시지를 던지면서 나를 따라오는 것이 단순히 자신이 원하는 무언가를 갖기 위해서 따라오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지금 예수님은 강조하신 것입니다. 오히려 예수께서는 자신을 따라올 때 치료해야 될 대가가 무엇인가, 그 어려움이 무엇인가를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대선에 나온 여러 후보 중에 하나가 TV에 나와서 이렇게 국민을 향해서 말합니다. 국민 여러분, 저에게 표를 주십시오. 여러분이 저에게 표를 주시면 여러분의 가정에는 문제가 생길 것이고, 그리고 여러분의 경제생활은 엉망이 될 것이고, 또 여러분은 정말 고통스러운 시간을 앞으로 보내게 될 것입니다. 저에게 표를 주십시오. 아마 대선 후보가 나와서 이런 이야기를 국민들을 향해서 한다면 누가 그 사람에게 표를 주겠습니까? 그런데 사실 예수님이 지금 수많은 무리들을 향해서 돌이키시면서 말씀하신 것이 바로 그런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나를 따라오고 싶냐? 너희들이 나를 따라오는 제자가 되고 싶냐? 그렇다면 십자가의 고난을 감당해야 돼. 너의 가정 가운데 가족들과의 갈등이 있을 거야. 네 인생의 모든 것보다 나를 우선으로 해야 될 거야. 그래도 나를 따라오겠니라고 지금 예수님이 도전하고 계신 거예요. 시대와 환경이 달라도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한 가지입니다. 예수를 따르는 제자의 삶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5절에서 35절까지 보면요, 주님은 뭐뭐 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라고 하는 말씀을 3번이나 반복하십니다. 3번 반복했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중요한 의미이죠. 이제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따라오는 사람들은 어떤 삶을 추구해야 하는지 이제 그것을 설명해 주십니다. 첫째는요, 인간관계에서의 우선순위입니다. 26절에 보면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많은 이들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당시 사람들도 굉장히 당혹스러웠을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도 이 말씀을 읽으면 굉장히 의아하고 굉장히 당황스럽습니다. 아니, 예수님이 네 이웃을 사랑하라고 그랬고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예수님은 정말 자기를 따라오는 자들을 향해서 가족과 관계의 이 모든 것들을 포기해야 되는 것인가? 정말 그들을 미워해야 하는 것인가? 예수께서는 행복한 가정의 중요성과 가족 간의 사랑, 자기 자신에 대한 올바른 어떤 자아관을 갖는 것에 대해서 지금 거부하고 계신 것인가? 그런 생각을 우리가 가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것이 아니죠. 그렇다면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이 말씀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일까요? 비슷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 마태복음 10장 37절을 읽어보면 예수께서 하신 이 말씀의 진정한 의도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한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미워한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덜 사랑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미워한다라고 하는 이 문법적인 해석은요, 이건 비교한 것이에요. 무엇을 더 강조하기 위해서 하나를 더 낮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나의 가족, 나의 목숨을 문자적으로 정말 미워하라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모든 인간관계보다 더 우선순위에 두어야 한다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가족이나 자신을 미워하라는 것이 아니라요, 만약 우리가 선택해야만 하는 상황이라면 예수 그분과 비교되었을 때
선택의 우선순위는 예수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기독교적인 배경이 전혀 없는 가정에서 예수님을 처음 믿었습니다. 저희 친가나 외가 중에 제가 처음 예수를 믿은 사람이라 저는 그런 가정의 배경 속에 신앙생활을 할 때 이 가족들로부터 받는 압력이 무엇인가를 저는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다. 교회를 가지 말라고 할 때나 또 제가 믿고 있는 신앙의 가치와 다른 가치를 가족들이 요구할 때 참 많은 갈등이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죠. 그러나 제자는요, 적어도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은 부모나 가족의 생각보다도 주님의 말씀을 우선시해야 한다는 거예요. 가족의 압력을 따라가기보다는 주님이 요구하시는 그 삶을 우선적으로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처음 제 아내에게 프로포즈한 날, 제 아내가 제 프로포즈에 예스라고 아주 감격스럽게 대답을 해줬어요. 제가 남자로 태어난 것에 대한 그 아주 자긍심을 갖게 해준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제 아내에게 프로포즈하고 난 그 이후에 아내에게 한 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내 인생의 첫 번째 자리를 요구하지 말라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나도 당신의 인생의 첫 번째 자리를 요구하지 않겠노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왜냐하면 나나 아내가 될 여자나 동일하게 주님이 우리 인생의 첫 번째 자리를 가져야 한다는 것을 저는 알고 있고, 또 가정에서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고 그분이 우리의 우선순위가 될 때 진정한 가정의 행복이 거기 있다는 것을 저는 알고 있기 때문에 제 아내에게 그렇게 요구하고 요청했던 것입니다. 시간이 흘러가면서 아내가 주님을 얼마나 더 깊이 사랑하는지 때로는 제가 시기 날 때가 있어요. 질투가 날 때가 있습니다. 나보다, 남편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네? 그러나 그것은 제가 아내에게 프로포즈할 때 요청했던 그 질문 중에 하나였습니다. 저는 제 아내와 결혼을 약속하고 어머니에게도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엄마는 이제 내 인생의 세 번째 자리다. 첫째가 주님이시고 두 번째가 아내고 어머니는 세 번째 자리이니 이제 이 자리를 탐내지 마시라고 저는 어머니에게 분명히 말씀했어요. 무엇이 우리 인생의 우선순위고 우리 가정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하는가를 우리가 바로 알 때 거기에 행복이, 그리고 거기에 진정한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두 사람에게 주님이 첫 번째 우선순위가 되고 그분이 우리를 통치할 때요, 우리 가정이 평화로운 것입니다. 저는 이 세상에서 제 아내보다 더 사랑하는 것 없습니다. 주님 빼놓고는. 아내를 가장 사랑하고 가장 소중한 존재로 여깁니다. 그러나 주님과 아내를 비교하라면 제 아내를 향한 사랑은 차라리 미움이라고 말하는 정도의 수준이 될 것입니다. 오늘 주님이 이 말씀에 미워하라고 하는 의미가 바로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삶의 모든 인간관계 속에 첫 번째 우선순위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가르치신 것입니다. 여기 두 번째는요, 자기 자신과의 관계에서의 우선순위입니다. 27절인데요.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여러분, 십자가는 당시 사람들은 다 알고 있는 아주 잔혹한 형벌이었습니다. 십자가는 죽음과 조롱과 수치를 의미했어요. 그러므로 어떤 의미에서 지금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은 제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너희들이 죽기까지 그런 고난을 각오해야 한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다행스러운 것은 예수님께서 자기가 지셔야 할 십자가를 모든 이도 다 져야 한다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 각각의 자기 십자가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아닌 각각의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쥐고 따라오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갈보리 십자가는 인류의 죄를 위해 그 죄를 용서하시기에 주어진 하나님이 예수님에게만 주어진 유일한 십자가였습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셔야 했던 것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온전히 이루시기 위한 그분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었죠. 그러므로 갈보리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오늘 예수께서는 각각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의미가 뭘까요? 갈보리 십자가가 예수님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었다면 오늘 우리가 져야 될 십자가는 동일하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요 그분의 계획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들은 우리 삶의 내 뜻, 내 계획보다도 먼저 하나님의 계획과 그분의 뜻을 순종하고 따라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지난주에 잠깐 앞부분을 말씀드렸잖아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가이사랴 빌립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그렇게 물어보셨어요. 많은 이야기들을 했죠. 그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올바르게 고백했습니다. 예수님이 칭찬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성경에 보면 재미난 표현이 등장해요. 복음서에 보면 그때로부터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말씀하시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제자들이 자기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고 난 이후에 예수께서는 자신이 이 땅에 오신 진정한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지를 비로소 설명하기 시작하신 거예요. 그런데요, 이 설명을 하자마자 조금 전까지 올바르게 주님 앞에 신앙 고백을 하고 칭찬을 받았던 이 베드로가 뭐라고 그러냐면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라고 주님을 붙들고 있어요. 여러분 베드로가 생각했던 구원 방법과 베드로가 생각했던 메시아가 오신 이유와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달랐기 때문에 베드로는 그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아니 주님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왕이 되셔야 되고 또 우리에게 한 자리씩 주셔야 되는데 그리고 우리가 따라간 보람이 있지 무슨 갑자기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런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베드로는 이해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 즉시로 고백합니다. 주님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제자는요 내 생각과 달라도 내가 원하는 계획과 달라도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바로 제자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베드로와 같이 행동할 때가 많습니까? 내가 기도한 것, 내가 생각하고 있는 기대치, 내 인생에 내가 바라보고 있는 어떤 모습, 그것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다르면 우리는 얼마나 쉽게 불만스럽게 하나님을 향해서 외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제가 원한 것 이거 아닙니다. 하나님 제가 기도한 것 이거 아닙니다. 우리는 종종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보다 더 우선순위로 둘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제자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주인이시고 당연히 그분의 통치하심에 나는 따라가는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중심에 예수가 주인으로서 통치자로서 자리 잡은 사람, 바로 하나님과 나와의 서열 정리가 제대로 되어 있는 사람을 우리는 제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한국 사람들은 어디를 가든지 이 서열이 정리돼야 굉장히 편한 사람들입니다. 우리 목사들도요 세미나 가면 재밌어요. 세미나 끝나고 오리엔테이션 다 하고 자리 받고 방 배정 받고 오리엔테이션 끝나고 방으로 다 갑니다. 방에 가면 아무도 침대에 누워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아무리 피곤해도 다 짐들 호텔방에 내놓고 의자에 앉아 있어요. 그리고 자기 방에 들어오는 사람들과 통성령을 하면서 꼭 하는 말이 있죠. 몇 학번이세요? 학번이 정리돼야 그 학번 선배부터 이제 호텔방에 자리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게 한국 문화예요. 목사들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이 편안하고 우리 인생이 정말 올바르게 가려면요 이 하나님과 나와의 서열이 제대로 잡혀야 돼. 내가 주님을 따르는 것이지 주님 나를 따라오시면서 나 좀 도와주세요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얼마나 많은 경우에 우리가 그렇게 주님 앞에 요구하고 있습니까? 주님
저 좀 따라오시면서 제가 필요할 때마다 좀 도와주세요라고 주님을 그렇게 요청할 때가 얼마나 많냔 말이에요. 제자는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대로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제자의 길을 간다는 것, 그건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그분께 순종한다는 것, 주변 사람들로부터 지지를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상처받을 수 있어요. 내가 기대한 인생과 다른 인생을 주님이 인도할 때 내가 참 불만족스러울 수 있습니다. 화가 날 수도 있어요. 주님, 이제까지 제가 주님을 위해 섬기고 기도했던 것이 이런 결과였습니까? 라고 짜증을 낼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요, 제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요구하시면 그것을 순종함으로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오늘 33절에 보면 이 세 번째를 이야기하는데요, 이 소유의 관계에서의 우선순위입니다. 34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주님은 이제 소유의 문제를 건지세요. 성경에 보면요, 예수님이 기도에 대한 말씀보다 돈에 대한 말씀을 더 많이 하셨다는 거 아세요? 거의 4배 가까이 돈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셨어요. 기도보다도. 우리가 기도 그러면 얼마나 우리의 경건 생활에 필요한 거, 신앙생활에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 기도에 대한 말씀보다도 적어도 4배 이상을 돈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어요. 왜 그러셨나요? 돈이 우리 인생에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돈이 우리 인생을 좌지우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돈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고통스럽고 돈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행복해하고 돈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기뻐합니까? 그 돈 하나 때문에. 사람들이 이 소유에 대한 것 때문에 너무 많은 인생에 거기에 매여 있기 때문에 이제 나를 따라오는 제자는 이 소유의 문제를 올바르게 가져야 한다라고 주님이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럼 더 많이 갖고 싶은 것, 더 편안하게 살고자 하는 것, 이 소유에 대한 욕망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그 욕망이 주님보다 앞설 때의 문제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하실 수 있는데도 그 모든 것들을 성경에 보면 우리 인간에게 맡기셨어요. 왜 맡기셨나요? 관리하라고 맡기신 겁니다. 관리하라고. 그런데 어느덧 청지기 직분을 맡은 관리자인 우리가 마치 주인처럼 행세하려고 하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에요. 종종 사람들이 재물의 마음을 빼앗기면요, 재물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의 인생도 망친다는 것을 우리는 주변에서 얼마나 쉽게 보고 있는지 모릅니다. 예수님은 네 재물이 있는 곳에 네 마음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혹 여러분들 가운데 어떤 분은 나는 부자도 아니고 또 재물도 그렇게 많이 소유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말씀은 나하고 관계가 없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지금 주님은 재물이 많고 부자냐 가난한 자를 말씀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재물이 많은 자든 재물이 없이 가난한 자든요, 이 소유에 대한 집착, 소유에 대한 이 욕구는 누구나 다 가지고 있어요. 수천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수조를 바라보고 있고요, 수만 원밖에 없는 사람은 수백만 원, 수백만 원은 수천만 원, 다 자기 수준에서의 갖고자 하는 욕구들이 있습니다. 주님은 지금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단순히 크고 귀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빼앗고 있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의 우상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주님의 제자로 걸어가는데 방해가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때로 재물이요, 단순히 소유하고 싶은 욕망을 넘어서 우리 장래의 보장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영끌이라고 하는, 한국에 신조어도 생겼죠. 영끌. 저는 처음에 영끌 그게 무슨 말인지 사실 잘 몰랐어요. 영끌이 뭐야? 영혼까지 끌어다가, 그러니까 뭐예요? 쉽게 말하면 한국의 부동산, 부동산 사기, 아파트 사기 위해서 영혼까지 끌어다, 하여튼 끌어다 모을 수 있는 건 다 끌어다가 산다는 거잖아요. 예, 우리가 살고 싶은 집을 사는 거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요, 왜 많은 분들이 영끌까지 해서 아파트를 사려고 할까요? 왜 비트코인 사려고 할까요? 왜 주식에 그렇게 목을 맬까요? 그것처럼 빠르게 한 번에 많은 돈을 잡을 수 있는 기회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내 인생의 노후에 안정감을 줄 것이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장래의 소망을 재물에 두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미래를 위해 준비하는 것, 좋은 일입니다. 성경은 결코 우리 미래를 위해 투자하는 것을 거부하거나 반대하지 않습니다. 하라고 말합니다. 성경도 우리의 투자를 가르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 우리가 가진 재물이 우리의 미래를 보장해 줄 것이라는 생각, 그것은 어리석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가 하고 있는 성경 읽기 표에 따르면 욥기를, 아마 그 따라가시는 분들은 욥기를 읽고 계실 겁니다. 매체인 성경 읽기에 보면 창세기와 구약에 지금 욥기를 읽는데, 욥기를 읽을 때마다요, 욥이 자신이 당하는 고난 앞에서 그가 내뱉는 그 감정, 고백들을 보면 참 놀라워요. 그럼 모든 재산을 다 잃어버렸어요. 비즈니스 쫄딱 망해버렸습니다. 자식들이 다 죽어버렸어요, 사고로. 이 갑작스럽게 닥쳐온 이 엄청난 이 시련과 고통스러운 이 환경 가운데 욥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욥기 1장 20절 21절인데요.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갈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는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어다. 욥은 자신이 당하는 이 고통 앞에 하나님을 원망하지도 불평하지도 않았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오늘 이 욥의 고백을 보면요, 여호와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이름을 욥이 3번이나 불러요. 그만큼 욥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친밀함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욥은 비즈니스보다, 욥은 가족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욥은 주변의 것이 다 무너져도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붙들고 있었기 때문에 그의 인생의 실패자가 아니었습니다. 욥은 그것을 알고 배웠기 때문에 인생에서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의 은혜 아래 머무는 것을 계속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더 많이 가져야 하는 것에 늘 관심을 갖습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가지고 있고 성취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분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그분이 채우십니다. 가진 것을 붙잡지 마시고 우리 인생에 하나님을 붙드는 것을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을 붙들지 않으면요, 내가 붙잡고 있었던 것이 다 빼앗기고 사라질 때 우리의 인생은 마치 모든 것을 잃은 것처럼 인생을 끝마치려고 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을 붙들고 있으면 다른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우리 인생은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분을 붙드셔야 합니다. 제자는 매일매일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기대해야 합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로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들은 계속 소유에 대한 이 집착, 소유에 대한 이 욕망, 이것을 계속 내려놓는 것을 배워야 한다라고 지금 가르치고 계신 것입니다. 소유가 우리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주님은 지금 이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제자로 살아간다는 것, 듣기만 해도 끔찍하고, 듣기만 해도 야, 결코 쉬운 일이 아니구나,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주님도 자신을 따라오기 전에 제자로서의 삶을 살기 전에 먼저 계산할 것을 얘기하시죠. 여기 망대 비유와 그리고 또 하나의 전쟁의 비유를 이야기하십니다. 이 두 가지 비유 같은 원리입니다. 먼저 앉아서 계산하라는 거예요.
네가 주님의 제자로 나를 따라오려면 먼저 앉아서 정말 따를 만한 가치가 있는 분인가, 그리고 이분을 따라간다는 이 헌신의 가치가 정말 있는가, 그걸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제가 분명히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요, 주님을 따라가는 것, 그 일만큼 영광스러운 일은 없습니다. 그 일만큼 확실하게 우리의 인생의 보장을 잡는 것은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따르십시오. 그런데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 그리스도의 제자의 길을 거부하는, 따라오기를 주저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주님은 맛을 잃은 소금이다 라고 그렇게 표현했어요. 우리 34절 35절에 그렇게 표현했죠.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그 소금을 대개 오늘날 사해 남부 지역에서 걷어들였습니다. 오늘날 이스라엘도 가보면 그 사해 염도가 굉장히 높은 그런 곳이지만, 근데 석회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소금에 이게 석회 덩어리가 이렇게 많이 붙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금을 잘 정지한 건 좋은 소금이지만,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이런 보통 사람들이 쓰는 소금에는 잘못하면 그 석회가 붙어 있는 소금을 사용해서 전혀 쓸모없는 소금으로 길에 버려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일반적인 당시 사람들이 잘 이해할 수 있는 이 비유를 사용하셨어요. 무슨 말입니까? 소금은 맛을 내고 썩지 않도록 사용하는 것이 소금의 역할이에요. 그게 목적입니다. 그런데 그 역할을 하지 못하면 그것은 이런 소금으로 버려질 것이 된다라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요, 이런 표현입니다. 저희 집에 안경을 쓰시는 분들은 대부분 비슷하게 쓴다만,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희 집에 안경들이 몇 개나 있습니다. 쓰다 보면 도수가 계속 달라져서 한국에 이렇게 갈 때마다 새로운 안경을 이렇게 써야 될 때가 있는데요, 지금도 제가 쓰는 안경이 좀 잘 맞지가 않아요. 그래서 한국 가면 하나 맞춰야겠다라고 지금 계속 생각하고 있는데, 전에는 그냥 버렸습니다. 요즘에는 이제 테를 가져가서 알만 이제 바꾸는 방법으로 사용하는데요, 여러분, 안경의 목적이 뭐예요? 이 초점을 잃어버리는 안경, 그거 쓸모가 없잖아요. 안경의 목적은 올바르게 보게 해주는 겁니다. 오늘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서 부르신 목적이 뭡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한 소금이 되라고 부르신 거예요. 그런데 그 역할을 우리가 이 땅에서 감당하지 못하면 맛 잃은 소금처럼 쓸모없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에 자신의 삶의 방향이 맞추어져 있는 것, 바로 그것이 소금이요 제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세상은 그리스도인들을 조롱하고 또 손가락질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저는 여전히 이 세상의 소망은 교회라고 믿는 사람입니다. 이 세상의 유일한 희망은 저는 교회밖에 없다라고 믿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연약해 보이고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간혹 일어난다 할지라도, 저는 그리스도인들이 오늘 가정과 일터에 있어 기도하는 사람들이 거기 있기 때문에 적어도 세상이 아직까지 살만한 이유를 주는 것이라고 저는 믿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들, 세상의 소금입니다. 우리는 이 역할을 위해서 부름받았어요. 주님이 우리를 제자로 부르십니다. 우리는 이 제자의 삶을 다시 회복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로 그분을 섬긴다는 것, 교회에서 자신에게 주신 은사 정도로 교회를 조금 섬기는 그 정도의 일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간다는 것, 그것은 내 인생의 모든 것의 첫 번째 자리로 그분을 두며 내 삶에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 내가 경험하고 있는 모든 삶의 가치들, 거기엔 주님을 따라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돈에 대한 태도, 일터에 대한 태도, 부부관계에 대한 태도, 생활 방식과 자녀 교육에 대한 태도, 여가 활동에 대한 태도,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주님의 통치 아래 생각하고 따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중요해요. 왜 사람들이 그렇게 죽어라 하고 강남으로 이사 가려고 합니까? 제가 언젠가 한번 농담처럼 이야기한 적이 있었는데, 제가 분당, 수지, 용인,
수원 다 살아봤어요. 분당 사는 사람들 항상 강남 사람들이 뭐 하는지 관심을 갖습니다. 수지 사람들 늘 분당 사람들이 뭐 하는지 관심을 가져요. 수원 사람들, 수지 사람들 부모들은 어떻게 애들 학원 보내고 어떻게 공부시키는지, 용인 사람들 맨날 수지 분당 사람들에 대한 관심을 갖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세상의 가치를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의 제자로 따라가는 사람들, 우리 모든 삶의 가치, 심지어 아이들, 남편에 관계된 거, 직장, 그런 일상에 우리가 부딪히는 모든 삶의 현장 속에서 그리스도 그분의 말씀이 우리 삶의 가치요, 우리가 따라가야 할 기본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하루아침에 이게 다 바뀌는 건 아니죠.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삶을 결단한다고 이것이 한 번에 다 바뀌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요, 그래도 우리는 방향을 바꿔가야 합니다. 계속 방향을 바꾸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으로 방향을 전환해야 합니다. 한 영역에서 주님을 만나면서 점점 그 안에서 주님께 순종함으로 우리는 자유를 얻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죄에서, 세상에서, 우리를 붙들고 있는 우상에서 우리는 방향을 전환해서 계속 하나님 나라, 그분의 가치를 따라가야 합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면 여러분의 주인이 바뀐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주인이 바뀌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주인이 바뀌었다면 당연히 우리의 삶도 바뀌어야 합니다. 직장 바뀌면 새로운 직장의 룰과 새로운 직장의 문화를 따라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영혼의, 그리고 영혼의 문제가 바뀐 사람들이 왜 아직도 뒤를 돌아보고, 그리고 전에 살던 전터를 바라보며 거기서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방향 전환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면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은 이미 바뀐 것이고, 그리고 여러분은 제자의 길에 이미 들어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디로, 누구를 따라가고 계십니까? 주님은 우리를 구경꾼으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제자로 부르십니다. 각자의 속도는 다를지 모르지만 우리를 제자로 부르시는 그 주님의 초청에 여러분 모두가 응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제자들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내가 어떻게 주님의 제자로서 내 삶을 드려가야 하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마다 속도는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우리의 방향이 올바라야 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그 삶의 방향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합니다. 모든 것을 한 번에 다 바꿀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를 붙잡고 있는, 우리를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분을 더 깊이 알아가는 것을 방해하는 한 가지 한 가지가 발견될 때마다 우리는 그 안에서 하나님께 순종하며 그 안에서 자유를 얻어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방향을 전환하고 그 길을 걸으십시오. 이 시간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 제가 주님을 따르는 제자로 제 삶의 가치가 무엇인지, 또 제가 지금 순종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십시오.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그렇게 따르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제 삶에서도 계속 돌아봐야 될 것들이 참 많습니다. 제 삶에서도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제가 여전히 나를 붙들고 있고 나에게 방해하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날마다 포기하고 내려놓고 주님을 따라가게 해주십시오.
제자가 되며 그리스도의 제자를 만드는 것이 주님이 제게 주신 소명이었고 저를 부르신 목적이었습니다. 주님, 제가 평생 주님의 제자로 먼저 살아가게 해주시고 제게 말씀하시고 가르치신 것을 또 다른 이들에게 나누며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들로 일꾼들로 그렇게 걸어가도록 주여 저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제 삶을 하나님 그렇게 다스리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제가 이 땅을 떠나 어느 날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제게 주어진 제 부르심을 향해 끊임없이 달려가며 이 일을 위해 제 인생을 드릴 수 있도록 성령님 그렇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임을 이 시간에 고백합니다. 가는 속도, 사람들마다 서로 다를 수 있지만 그러나 제자로서의 삶의 이 방향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우리의 일상에서 부딪히는 우리를 방해하는 것들 하나하나를 포기하고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승리하는 것을 통해 제자로서의 삶의 그 희열과 그 감격과 그 감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붙들고 있는 그리고 우리를 방해하고 있는 것들 하나님 주의 은혜로 그 모든 것들을 뒤로 한 채 계속 주님을 바라보고 나아가도록 우리의 삶을 그렇게 다스려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내가 먼저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뿐만 아니라 내가 만나는 또 다른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을 나누며 가르치며 함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평생의 디사이플 메이커가 되도록 이 제자 삼는 자들이 되도록 하나님 우리 성도들을 그렇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94장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은 내 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처럼 나 버렸네.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고 주 사랑하는 마음 뺏지
귀한 것은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사랑은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하시고 교제케 하심이 또한 주 우리를 부르신 예배의 자리로 그곳에서 제자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소망하는 모든 구로가온 한인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우리 자녀들 위에, 그리고 우리 산업 위에, 그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 삶을 드리고 계시는 모든 선교사님들과 그 사역의 열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